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부분보다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죠. 또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찾아야 합니다. 찾기 위해서는 상상하고 생각하고 또 질문을 해야 되죠. 질문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역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질문을 좀 많이 해보시면서 살아가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먼저 그림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GTS 프로그램은 신앙의 성장과 지속적 영감, 그리고 또 재능 개발, 삶의 변화, 이것을 두 가지를 같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재능 개발 프로그램은 5-7+2. 5는 생각의 기능이에요. 집중력, 이해력, 분석력, 상상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은 7가지 주제인데 어떤 문제를 점검하고 또 발전시키고 또 풀어가기 위한 중요한 기준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7가지 주제를 늘 기억하시고 생활 속에서 좀 활용해 보시면은 그 문제를 풀기도 하고 또 변화를 줄 수도 있고 또 삶의 다양한 어떤 결과물들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5-7+2. 2는 하나는 질문 만들기, 하나는 영감 얻기예요. 자, 오늘 이 그림을 보시면서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목 정하고 스토리텔링 하기. 이번 주간의 묵상 말씀 중에 19절로 20절, 창세기 2장, 하나님이 모든 가축, 새, 동물들을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면서 이름을 지어줘봐라.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이름 짓기예요. 이름 짓기. 자, 제목 정하는 거죠. 이름을 짓는다는 건 제목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항상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제목 정하기를 많이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서 제목 정하기를 해보시죠. 저는 먼저 사랑의 아트 이렇게 적어봤고요. 사랑의 아트. 의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안에는 사랑의 성품이 들어있다. 만물은 사랑의 질서 속에서 살게 되어 있다. 사랑은 행복의 질서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사랑의 의미가 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자,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자, 먼저 보이는 부분은 사랑의 하트가 아주 커다란 사랑의 하트가 하나 있고요. 그 하트 안에는 이 하트를 이루고 있는 많은 그 꽃들이 들어 있습니다. 꽃들. 그리고 위에 나비 2마리가 이제 날아다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트를 이루면서 떨어진 주변에 또 꽃 조각들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왜 사랑의 하트가 필요할까?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까?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이걸 사용하는 결과는 무엇일까? 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찾을 때는 항상 물체적인 게 있어요. 꽃, 뒤에 있는 꽃, 이런 건 나중에 보면은 다 물체죠. 근데 개념적인 게 있어요. 왜, 무엇,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지, 어떻게 만들어졌지, 요거는 눈에 딱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개념적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걸 찾을 때는 물체적인 거, 위에 면은 보이는데요, 아래 면은 안 보여요. 네. 집은 보이는데요,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안 보여요. 이런 건 이제 물체적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필요하지? 네. 누가 만들었지? 어디에 사용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자,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개념적인 것들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걸 찾을 때는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찾으면 도움이 되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좀 지도해 주시면은 더 이렇게 확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사랑,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이 사랑. 자, 여러분들에게 또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을 적어보시면 돼요.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우선 눈을 감아보시고 이 그림에서 어떤 내용들이 떠오르는지. 자, 우선 커다란 하트, 그리고 그 하트 안에 있는 하트를 이루고 있는 많은 꽃들, 그리고 저 위에 나비 2마리가 펄럭이고 있고, 그리고 또 주변에 그 흩어진 꽃 조각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과 관계된 이제 성경 말씀이 또 어디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쭉 기억을 해 보시죠. 자, 저는 우선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다.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성이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다섯 번째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꽃들이 다 이렇게 모이면서 사랑의 하트를 이루는 내용을 그려볼 것 같고요. 뒤에는 누군가에게 이 사랑의 하트를 줘서 아주 행복해하는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거나 적어 보시고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지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매일매일 이걸 적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20절로 2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감사한 일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동안 감사한 것 무엇인지 쭉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일들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할 거 있으면은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미래 비전을 또 쭉 적어놓고 이것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질문입니다. 오늘은 숨겨진 비밀, 오늘 숨겨져 있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여기에 왜, 무엇을,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넣어서 질문을 적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신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처음 사람 아담은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육체는 흙에서 취했어요. 근데 두 번째 사람 하와는 영은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의 육체는 흙에서 취한 게 아니라 아담에게서 취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들어진 흙에서 흙을 취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오리지널 흙에서 아담의 육체를 취해내시고 그 다음에는 흙에서 만들어진 흙덩어리, 여기서 이제 하와의 육체를 취하신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쭉 가보면은 이제 그 동정녀 육체, 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흙을 취하신 것과 같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심으로 무엇이 최초로 이루어졌나요? 자, 이제 아담에게서 하나님이 하와를 끌어내셨어요. 육체를.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집어넣으시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된 거죠. 남자, 여자. 그래서
이 둘을 이제 다시 결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둘이 결합이 돼서 최초의 가정이 만들어진 거죠. 자,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나요? 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째, 생육번성. 천국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을 창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육번성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동역하는 일이 되는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정말 소중한 사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서로 동역하기 위해서예요. 서로의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을 서로 돕기 위해서입니다. 내 일만 도와 이게 아니고 함께 서로 돕는 배필로 일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여행길을 행복하게 갈 수 있도록 혼자 가면 외롭잖아요. 그래서 둘이 같이 서로 돕고 사랑하고 하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정은 소중한 사명의 장소요. 또 행복한 천국의 모형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뭐라고 했으며 뭘 느낄 수 있나요? 아담은 하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내 뼈 중에 뼈다. 야, 이쁘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부부는 한 몸이다. 한 몸이다.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보살피고 또 돌보고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누가 자기 몸을 때리고 자기 몸에게 그냥 해를 끼치고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부부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부모 자녀가 아무리 가까워도 부모 자녀는 같이 섞여 살 수가 없습니다. 또 태어나면 독립해 나가야죠. 그러나 부부는 평생을 한 이불을 덮고 섞여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제일 가까운 그런 몸입니다. 한 몸. 서로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아끼고 해야 되죠. 자, 네 번째입니다. 가정을 이루기 위한 규칙은 뭘까요? 이 본문 속에 보면은 이 가정을 이루기 위한 규칙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 지금 아담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 거기서 하와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 또 하와를 데려다가 아담과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 두 번째는 일남일녀. 하나님이 하와 이 갈비뼈를 하나 뽑아다가 세 여자를 만들거나 두 여자를 만든 게 아니라 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정은 일남일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독립성이죠. 독립성.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몸만 하나가 아니라 삶도 하나예요. 그래서 독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독립되는 상태가 바로 이 가정을 이루는 일입니다. 자, 이런 규칙들이 잘 지켜져야 되고,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한 몸이라고 하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이런 규칙이 있어야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인본주의가 발전하고 그러면서 막 창조의 질서와 상관없는 막 동성애라든지 이거는 창조의 질서 속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죄입니다. 죄. 하나님이 성을 남성 여성 만든 이유가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고 했는데 남성과 남성이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됩니까?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 한 남자가 두 여자씩 막 자기 집에 처도 있고 밖에 또 바람 피우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다처주의 이런 건 전부 다 타락한 힘의 약육강식에서 나온 인간들의 타락한 법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통들이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 중심, 일남일녀, 그 다음에 독립성, 그리고 한몸. 이런 원칙, 규칙 이런 것들이 잘 지켜져야 됩니다. 자, 21절로 22절의 질문 만들어 보게요. 21절로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네. 자, 여기서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자, 질문 만들어 보세요. 자, 저는 이제 무엇. 네, 그래서 하와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자,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설정이에요. 관계. 아내는 남편에게서 나왔고 그 위치가 갈빗뼈. 그래서 서로 남편은 아내를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또 순종하고 함께 해 나가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네. 잘못된 것을 무조건 지시해서 순종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서로 존중함입니다. 존중함.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나의 업무나 공부에 대해서 질문해 보기입니다. 셀프 질문이나 리더의 질문을 해보시면 돼요. 자, 저는 나의 업무에서 더욱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뭔가? 저는 GTS, 그리고 5-7+2의 실용성. 이게 이제 제 업무에서 더 많이 이제 연구해야 될 분야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오늘도 묵상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묵상은 본문 전체 한번 생각을 쭉 해보시고요. 7가지 주제를 꼭 한번 쭉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삶의 현장, 나의 비전이나 오늘 내 업무 현장이나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나 해결해야 될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한번 쭉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업무를 처리할 때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주님, 저의 비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나요?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은 없나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 어떻습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은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주제가 생각나기도 하고 어떤 감동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감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영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묵상으로 출발합니다.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 있으면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발전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는 좋은 치료의 결과가 있도록 더욱더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게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또 이 모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